19절에서 30절 오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적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반드시 답을 내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다른 것들은 전부 어설퍼도 느려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딱 한 가지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표현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답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 답을 내릴 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시작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관심 가져지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언약을 붙잡고 나의 인생의 사명으로 여기게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방법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오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충성을 고백하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오직 성령의 능력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237 5총 종족까지.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됩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색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상황이 달라도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어도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답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만 전달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야.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해방된 것입니다. 어디서 해방됐습니까? 흑암으로부터. 어디서요? 공허로부터. 그 속에 있는 운명, 사주, 팔자로부터, 과거로부터, 상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아직 복음이 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예배 시간에 말씀도 들리지 않고 왜 저 사람은 예배도 드리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사람의 소리, 이 세상의 소리로 복음을 모르게 합니다. 복음만 모르게 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직분이 있고 저 교회는 저렇고 저 교단은 저렇고 저 목사는 저게 문제고 저 교회는 저게 문제고 모든 것을 다 알게 하는데 딱 한 가지만 모르게 합니다. 복음. 그 복음의 능력만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의 소리, 사탄의 권세 아래서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기도할 때 열매가 맺어지고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영적인 힘을 얻고 지혜가 생기고 체력이 생기고 만남의 축복을 받고 경제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너가 힘이 없어서 그래. 너가 더 열심히 하면 그 오력이 생길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그게 어디에서 시작돼요? 기도할 때요. 그 기도 속에 그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기도 속에서 옥에 갇힌 자가 아니고 그 옥에서 비대면으로 지금 모든 전 유럽 현장을 사역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감옥에 있는데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문들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이 첫 번째 대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어떤 일을 구하냐? 자기의 일을 구합니다. 오늘 이 19절, 20절에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성도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일에 급급한 것입니다. 자신의 일만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너희가 기도 내용을 바꿔라. 그 기도 내용이라는 것은 집중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셨습니까? 남묘호랭개교 계속 주문을 외우죠.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계속 주문을 외웁니다. 한국의 미신들도 전부 주문을 외우는 행위들이죠. 거기에 왜 주문을 외우고 그 행동을 하고 왜 점을 계속 치고 구슬을 합니까? 그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더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내가 잘못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집중이 잘못되었으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93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393 기도가 너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말씀 같았다면 이제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게끔 세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세팅하는 것이 393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 393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굉장히 막힐 때가 있어요. 그만큼 세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또 제가 집중하면서 그걸 세팅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단순히 주문이 아니에요. 외워라가 아니에요. 나에게 완전히 세팅되게. 그러면요 바꿀 게 많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야 돼요. 한나가 이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 이 대제사장마저도 타락한 시대에 한나도 사실은 자기의 일을 구했어요. 한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이 없으니까 제가 집에서도 무시당하고 사회에서도 무시당해요. 당시에 자녀를 못 낳으면 버림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 한나가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한 기도예요. 사실적인 기도고 현실의 기도잖아요. 한 여자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울고 불며 기도하는데 대제사장은 그거를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한나가 그때 발견했어요. 그때 이 교회가 타락했구나. 아, 지금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나시린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질문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니까 한나가 즉시 응답받았어요. 울부짖으며 하나님 나시린을 주세요. 또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즉시 응답이 왔어요. 그게 바로 오늘 2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속아요? 자기의 일에, 우리의 사정에. 거기에 속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어요? 디모데가요.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어요. 디모데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이 지금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잡으러 다니는 자였어요. 그가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때 바울이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생이 바뀌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를 만나고 훈련을 받아요. 훈련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3장에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바울이 파송을 받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렇게 파송을 받았는데 이 바울이 전도의 문이 안 열려요.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환상을 붙잡고 마게도냐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루디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일로 세워진 교회가 오늘 빌립보 교회예요. 디모데가 그걸 안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아는 자.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보는 수 있는 자가, 디모데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을 통해 하시는, 지금 빌립보 교회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리스도의 일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거를 디모데가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것을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가 바울과 이 뜻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우리 같이 하자. 우리는 한 팀이야. 그걸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팀이야. 사진 찍고 광고하고. 그래서 한 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 보면은 꼭 나중에 사건이 나죠. 한 팀인 것 같았는데, 한 그룹인 것 같았는데 서로 사실은 사이가 안 좋아. 사건이 나요. 문제가 터져요. 왜 그래요?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 거기에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가 뜻을 같이 하여 서로 진실하게 그리스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을 아들처럼 여긴 거예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고,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복음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수고했다. 그게 디모데의 여정이었어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의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에 그리스도 일에 헌신한 자가 또 나와요. 그 두 번째 이름은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생명건 헌신을 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전도한 제자예요. 이 빌립보에 바울이 전도한 제자이고, 바울이 세례를 주고 바울이 양육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을 가장 많이 후원한 교회예요. 또 빌립보 교회는 이 유럽의 첫 열매예요. 그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루디오, 유오디아, 순두계, 다 여자 제자들이에요. 여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중요한 중직자도 있었어요.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옥중에 있는 바울을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돕는 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여정이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모든 이 손과 발이 된 거예요.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위해서 대기 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옥보다는 조금 더 자유도가 있었지만 여튼 거기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돕는 자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빌립보가 에바브로디로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26절, 27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이 감옥소에서 이 바울을 돕는데 얼마큼 힘이 들었냐면 죽을 병에 걸릴 만큼 힘이 들었어요. 그게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사역이었어요. 왜 생명을 건 헌신을 했을까요? 바울의 이 사역이 지금 바울에서 이 감옥소에서 하고 있는 이 옥중 서신들이 로마 복음화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바울에게 충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건 거예요. 생명을 걸었다. 여러분 생명을 걸었다 이런 말 많이 듣죠. 뭐에 생명을 겁니까? 중요한 거에 생명을 걸어요.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생명을 걸어요. 밥 먹는 데 생명을 건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게 가치를 본 사람. 살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 밥 먹는 데 생명을 걸진 않아요. 그것은 어떤 분 보면 당연한 것이죠. 지나갈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끼는 조금 대충 먹을 때도 있고 지나갈 때도 있고 다음 끼니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생명을 걸었다. 완전한 집중이에요. 그게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바울의 큰 칭찬을 받죠. 나의 형제고 나를 위해 수고하고 동역자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군사가 되었다. 목숨을 건 군사는 어떤 자가 군사예요? 목숨을 건 사람이 군사예요. 요즘 전쟁이 많은데 보시죠. 전쟁터에 끌려가는데 웃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젊은 청년이고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전쟁에 끌려가게 되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군사는 반대로 목숨을 건 자들이에요. 목숨을 건 자예요. 군사다. 영적인 군사예요. 그리고 사자다. 전령이에요. 이 빌립보와 또 이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과 바울과 소통할 전령이에요. 안테나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 쓸 것을 돕는 자다. 그게 에바브로디도의 임무고 사명이었어요. 에바브로디도의 큰 사명 무엇이었냐? 첫 번째는 이 바울에게 오늘 이 빌립보 현장,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달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모은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파송을 한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현장의 소식을 듣고 오늘 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로마에서 이제 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의 그 사역을 돕는 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얼만큼 했어요? 목숨이 잃을 만큼, 병들어 죽게 될 만큼 생명 건 거예요. 뭐예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뭐에 생명을 걸었어요? 237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선교의 사역들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그리스도의 일이구나.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일에 목숨을 건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일에,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일의 가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이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전도자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으시고 상을 주신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이 에바브로디도 그것을 본 거예요. 천국의 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천국에서의 상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에바브로디도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의 그 근심을 덜어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그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병이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어떻게 됐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너희에게 보낸다. 치유받고 다시 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그 빌립보를 향해 중요한 이 메시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증인인 거죠. 그가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로마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들고 빌립보로 다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절대 주권이에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순서가 늘 바뀌어요. 뒤에 걸 먼저 원하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주면 제가 이것도 하고 교회도 헌신하고 선교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할게요. 먼저 저에게 주세요. 우리 기도가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바꾸래요.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게. 그 앞에 뒤에 말씀들을 보세요.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마. 34절에 내일 일어날 일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절대 주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면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냐면 정보로, 매체로. 그게 온라인이고 SNS예요. 과하게 내가 굳이 내 삶에 안 봐도 되는 것들 다 찾아와요. 몰라도 되고 몰라도 사는데 아무 중요하지 않는데 과한 정보들 막 과하게 파도처럼 몰려와요. 그러니까 막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될 거, 저기 가봐야 될 것 같고. 불필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요. 많은 책을 많이 봐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이래요. 그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 번 읽어도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발견한 게 중요해요. 바울은 바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 한마디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떤 책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의 시기에 봐야 할 책을 보는 게 중요해요. 내 인생의 지금 시간표에 붙잡아야 할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게 집중이에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집중하라. 그게 캠프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드세요. 그게 기도고 묵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 그 나라의 일들을 이제 나의 것으로 사명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이제 생명 건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생명 건 자들에게 반드시 오는 축복이 무엇이냐? 만남의 축복이에요. 바울에게 오늘 빌립보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바울의 인생이 중요한 순간에 빌립보 교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고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오늘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이 옥중 서신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비대면 사역에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바울이 그 당시 로마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은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을 놓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세요. 병에 걸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 아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고민이 있고 나에게 지금 나의 미래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에바브로디도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일이라면 치유돼요. 변화돼요. 그걸 체험하는 게 캠프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전도자를 위한 그 헌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 그것을 붙잡는 게 절대 사명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응답을 받으려면 바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 이 호흡 상태를 보고 건강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호흡 상태가 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호흡의 표시가 나요. 그래서 중환자실 가면 뭘 하고 있죠? 호흡이 안 되니까 산소를 그냥 바로 넣으려고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119 이 119 차를 타보신 적 있죠? 119 응급대원들이 뭘 해요? 가장 먼저 산소 포화도부터 호흡의 상태가 어떤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산소 포화도부터 확인해요. 우리의 건강 상태가 이 의사 선생님들이 그 진단으로 호흡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적인 상태는요?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강단 말씀이에요. 나의 영적인 상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 강단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말씀의 흐름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66권에 이게 이 성경 말씀을 하루 만에 읽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 속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 인문학 서적으로 보나요? 야, 논자처럼 맹자처럼 훌륭한 일들이 많아. 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철학자들이 야, 당시에 이 고대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책이야. 아니, 이 세상의 경전들과 같이 성경을 경전들과 다른 종교의 경전들처럼 비교하면서 성경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복음을 보지 못하면 오늘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도 다른 말씀을 붙잡게 돼요.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보았던 237, 그 그리스도의 일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 기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이요? 생명이 살아나요. 내가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의 현장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사는 거예요. 살게 돼요. 그게 기도의 흐름이에요. 그 기도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응답이 있어요. 거기에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응답을 확인하는 전도 캠프 하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나를 정말 보좌화하고 우리의 현장을 보좌화하고 교회를 보좌하는 응답 속에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리스도의 일들 확인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 받길 이제 우리가 간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것을 구하고 헌신하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사명을 붙잡는 우리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흐름, 기도가 바뀌고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